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마음은 따뜻해서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사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축복된 만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축복된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 인생은 만나기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잘 만나야 복되고요. 만남이 복되어야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복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 잘 만나고, 또 자라나 친구 잘 만나고, 그리고 배우자 잘 만나고, 교회도 잘 만나고, 그래서 만남의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좋은 책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 책이나 막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막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오면 제 방에 아이를 데리고 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안수해줘요. 안수해주며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가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나도, 만남의 복만 받아도 그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남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만남이 다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실패하고, 부모 만나는 것도 실패하고, 내가 인생을 만나는 중에 만남의 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실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실패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실패해도 예수 만나면, 예수 우리의 구주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만회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실패한 만남이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영원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건 큰 복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다 만회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만회하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늘 복되도록 예수 만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사로. 여기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의 이름은,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 깨끗하다, 순결하다, 결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삭개오라 이렇게 이름을 지면서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라, 너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결백하게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부모가 뭐라고 지어주셨나요? 이름의 뜻이 다 있지요. 이름값을 하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이름값을 하고 사세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이름값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깨끗한 사람도 아니요, 순결한 사람도 아니요, 결백한 사람도 아니에요. 늘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죄가 많은 사람이요, 그는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요즘으로 치면 세무서 소장님 정도 되는데, 세무서 소장님이면 참 존경받을 만한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는 완전히 욕을 먹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있고, 그리고 세리는 세금을 받아 거두어 드리는데 그 세금에 세금을 또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들에게는 봉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 그곳에서 자기 월급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세금에 세금을 더 붙여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통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리장, 그러니까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나쁜 사람 우두머리. 탈무드에 보면 미워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요, 두 번째는 강도요, 세 번째가 세리. 세리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살인자, 강도에 비유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는 깨끗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결백하지도 않은 사람, 돈을 위해서는 간쓸게 다 떼놓고 사는 사람, 남의 등을 쳐먹어도 그저 마음이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면 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좀 많이 가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 영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갖든지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결코 만족이나 결코 행복이라는 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잘 되어야만 그가 범사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보고 싶은 마음, 나도 그를 만나면 좀 어떻게 되려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갈망함에 정직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갈망함에 정직히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거예요. 그의 영혼을 복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갈망함을 그냥 덮고 사는 사람도 세상에 너무나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믿지 않을 때 제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권사님이 아이를 낳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 살기가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저녁에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푹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 눈에 십자가 레온 사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나 저기 좀 안 데리고 가나, 누가 나 저기 좀 안 데리고 가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축제 하듯이 그 교회 전도축제 때 한 집사님이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 구원 얻어 권사가 된 가정,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갈망함에 정직히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 그러니까 그 내면의 갈망함, 이걸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깨끗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결백하지도 않고, 그러나 자기 내면에 갈망하면은 정직히 반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해도 인생의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데 방해물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이 있는데 그래서 거리에 나왔지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교회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장애물이 많은 사람.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나 알아볼 건데
내가 이 지역에서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볼 텐데 하며 몸을 사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방해물을 다 꺾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적 장애, 신체적 장애, 그리고 사회적 장애, 자기 체면, 이런 걸 다 넘어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의 나감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돌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 이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무화과가 우리나라는 한두 개씩 이렇게 열리지만 돌무화과 나무는 주렁주렁 막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는요, 저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게 아니라 종려나무가 많아요. 팜추리, 종려나무가 그곳에 제가 가보니까 종려나무 그런 농장 이런 것도 막 가득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많아, 길거리에도. 그런데 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초여름이면 무화과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구슬구슬 조그마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를 가만히 놔두면 써서 떨궈서 못 먹어요. 떨궈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열매로 이렇게 큰 무화과는 아니고 돌무화과니까 작은 열매가 되는데, 그래도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으려고 올라가 거기에 구멍을 뚫고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떫은 맛이 없어지고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 우리는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추측이 가능해. 왜?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자기를 감추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간 건요, 소극적인 자세죠.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군중 속에 숨어서 누가 나 볼까봐, 누가 나 알아볼까봐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의 열심,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열심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소극적인 열심이에요. 예수님 보고는 싶어. 그래서 장애물을 넘어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위에 소극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심과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 즉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커다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삭개오는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지 못할 큰 강이 있다, 그런 큰 장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장애를 넘어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우리의 열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열심을 내서 나왔죠. 아마 9시에 나오려면 서둘러서 8시쯤 일어나서 아마 씻고 준비를 해야 교회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는 더 열심히, 더 일찍 연습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예요. 열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하고 우리 주님의 열심은 비교 불가. 우리는 조금 부지런을 떤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못 나가지만, 그래서 숨어 주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매달리지만
우리 주님은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군중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그 갈망함이 대단하세요. 하늘 보자 버릴 만큼, 이 땅에 인간처럼 낮아질 만큼 우리를 사모하고 찾고자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목마름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우리 주님의 열망이 훨씬 더 크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둘째를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한번 잃어버려 보신 분은 아마 부모의 공포, 갈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아마 알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 대사관에 일을 보려고 여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층 되는 건물인데 15층에 여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고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말도 못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 애들을요, 말도 못할 때, 누군지도 자기 말을 못할 때, 그때 엄마가 큰아이 손을 잡고 15층 딱 쓰니까 나갔어요. 저는 이거 여기가 어디지, 빨리 내려야 될 텐데 하고 내렸는데 둘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자기가 지하를 딱 누르고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냥 문이 닫히고 내려. 엘리베이터는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뛰어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러서 다시 내려가게 되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울고 불고 돌아다니며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상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런데요,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되고 부모는 아이에 비하겠습니까? 부모는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공포. 내 아이 잃어버릴까 봐. 아주 공포예요. 공포. 아이는 두려움이지만 부모는 공포라. 부모는 공포.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요, 내가 주를 향한 갈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찾고 찾으시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찾고 찾으시는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은 와서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냐 그러면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도한 사람도 많았어요. 아마 여기에 새 가지고 오셨다면 아마 여러분을 위하여 전도한 분이 못해도 10명은 넘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분이 못해도 10명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찾으셔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목마름이 훨씬 더 크다 하는 말씀이에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숨어 있다고 발견하지 못할까요? 내 아이를 찾는데 내 아이가 울음소리를 들어봐도 아는데 어디에 있은들 못 알아보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숨어 있지만 그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피해갈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내가 무슨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겠다고 결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고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찬송가 90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우리 주님이 날 먼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먼저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가 아이를 먼저 아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내려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나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직업이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요, 내 가족 식구는 이렇고요,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삭개오도 벌써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갈급함도 아시고 그의 상처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고3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고3 때 공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이 많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밝은 마음을 주셨어요. 밝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마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면 갈 길이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비전도 보이고요, 갈 길도 보이고요, 판단력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밝아져요. 인생이 밝아져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상륜, 이렇게 생긴 분인데 우리 한국의 아마 1호 교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호 교인.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는 13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3살 아이가 장사치를 따라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고려 인삼, 그때 그런 장사를 많이 했다면서요. 고려 인삼을 떼다가 만주에 가서 인삼을 파는 그런 일들에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31살에 저분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옛날에 장티푸스 걸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고열에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가? 부모 잘못 만나 한 번도 편한 삶을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병들어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 그냥 마음에 그냥 원망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그를 만나 그를 정성껏 돌봤어요. 죽어가던 서상륜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그가 1년 후에 세례를 받아요. 이게 1호, 우리 한국교회 1호 교인이에요. 저게 1호 교인. 그리고 나서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 성경 번역을 하는 걸 도와주는데, 우리나라 성경의 첫 번째 번역이 바로 요한복음 번역인데, 로스 성경이 바로 이 첫 번째 번역이에요. 이 번역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황해도 장면에 송천에 가서 송천교회를 세웠고요,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만나 세문안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세문안교회 세우신. 참 감사하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저 장사하다가 그저 살면 누가 기억해 주지도 못할 인생인데, 예수 만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난 삭개오, 그가 변해요. 그가 변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 띄워주고,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영접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삭개오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히 내려와야 돼. 고집을 피우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급히 내려와. 그리고 급히 내려오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인생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거 자꾸 미루지 마세요. 교회 등록하는 것도 자꾸 미루지 마세요. 교회 나와 여러 번 예배 드리는데 교회 등록하는 것도 여러 번 미루지 마세요. 교회 정하고 신앙생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의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요. 즐거움이 임하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 어두워지는 법은 없어요. 예수 믿어 어두워지는 법은 없어요. 예수 믿어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했는지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변화는 두 가지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가정 어려우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잘 안 되죠? 어때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내 주인이 주님으로 한, 삭개오는 주인이 누구냐? 돈이에요. 돈. 이 세상에 돈이 주인인 사람 많습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면 돈 잘 때까지 돈 하다가 자는 사람, 일어나면 또 돈. 그죠? 돈이 하나님, 돈이 자기 주인. 돈 준다면 뭐든지 다 해. 그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 삭개오가 예수 영접해서 돈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는 삶이 변화가 일어나. 삶의 변화,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악한 행동을 변상해요. 자기의 악한 행동을 변상.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말로만 잘못했어요, 아니면 속으로 잘못했다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속인 것을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릴 뿐 아니라 여기에 4배를 얹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에는 막 악명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삭개오가 말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잘 생기셨죠? 이분은 유년 시절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유명한 깡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친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깡패짓 하러 시장에 나갔는데 서양 여자 선교사가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전도지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종이의 전도지를 했겠어요. 받아서 아이고 내가 서양 귀신을 믿어? 어림도 없는 짓이지 하고는 전도지를 가져다가 코를 확 풀어서 그 자리에 구겨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가 하는 말,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청년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대.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 듣고는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는 집에 왔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는 자기 친구가 전도해서 전도 집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가 설교들어 영생이라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거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첫 번째로 한 일, 자기 부고장을 동네에 다 돌린 거예요. 부고장을 다 돌렸어. 김익대가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이구 잘 죽었다. 아이고 지독한 사람 잘 죽었네. 지독한 사람 잘 죽었네.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시장에 김익두가 서 있어요. 서 있어. 성경책을 딱 끼고 서 있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면서 나와 있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하려고 그냥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가져다가 뒤에서 그냥 확 끼얹었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반 죽여놨을 건데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 산 거야. 내가 죽었다. 그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는 그런 일화가 한국교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깡패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오래 교회 다녀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너무나 강한 욕망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쉽게 만족하고 그냥 쉽게 결론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귀합니까? 사람이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갈망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함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어도 정직히 반응하고 내 영혼을 되돌아보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되돌아보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삭개오보다 더 큰 열망으로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영접하여 이 땅에서 괴로운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어둠의 인생, 밝은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교회 발걸음 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